때때로 우린 하나님께 받을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실 이 땅의 복이 있을 거라 믿고 살아갑니다. 목사인 저도 열심히 목회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만큼 절망도 깊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만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곤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희망 고문하시는지, 왜 내게 고난의 쓴자를 더 마시게 하는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고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 같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인생의 거친 돌들을 더 만나게 하시고 거친 파도를 더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더욱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더 깊은 사귐과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칫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는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위기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모순 같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함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다른 유다의 왕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충성된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가장 대표적인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 요시야, 그 다음 히스기야라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는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그 당시 유다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25세의 나이에 왕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와는 달리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행한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행했던 일도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해서 이같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매우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악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얼마나 사악했든지 성전 안에 모든 기구를 다 모아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유다의 곳곳에 우상들을 세우고 산당을 짓고 이방신의 제단들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의 어머니 아비야의 선한 영향력 아래서 자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당시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바로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 교육을 받고서 자랐기에 부친의 악한 행위를 보고서도 그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25세가 되어 왕위에 오르자 그는 아버지 아하스의 잘못된 모든 일들을 바로잡고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지요. 굳게 닫혀 있었던 성전의 모든 문을 다 열었습니다. 가증한 모든 우상과 산당과
이방 제단들을 다 부셔뜨렸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기구들을 배치하고 제사장이 업무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찬송하며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이래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이들을 그가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어떤 충성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내게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상대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내게 충성된 믿음의 성도라.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세상의 어떤 나를 향한 평가와 가치보다도 더 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가지고 나를 평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예배할 때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구하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예배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선하고 정직하며 진실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서 찾으시는 가장 보배로운 것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도 아무리 귀한 직분을 내가 맡고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믿음의 삶이 어떤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중심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능력을 역사를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 내 삶을 내 중심을 보고 계시지요. 나의 모든 세세한 이들까지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호와의 눈을 피해서 숨길 일이 없고 숨길 사실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충성된 모든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평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뜻밖의 일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일을 다 했으면 더 좋은 일들, 더 복된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충성하여 이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찾아온 것은 부와 평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파괴시킬 사내립이 이끄는 최강의 아수르 군대가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사내립이 이끄는 막강한 아수르 군대가 유다의 성읍들을 둘러싸고 진을 쳤습니다. 갑자기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난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가 봐도 남쪽 유다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주의 일에 더 힘쓰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생각지 못한 질병이 갑자기 찾아오고 갑자기 큰 실패가 나를 찾아온다면, 인생의 모든 것이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처럼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 해도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는 인생의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고 해서 고난과 위기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나를 찾아올 때 그것이 내게 유익된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나를 넘어지게 하시려고, 나로 실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위기를 만남으로 하나님이 내게 유익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과 위기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하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너의 믿음이 내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섬기고 있다면 반드시 주의 은혜로서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 이후에 더욱 크게 주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이 같은 어려움과 위기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예기치 않은 갑자기 찾아온 이 위기를 히스기야는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첫째, 어떤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 막강한 아수르 군대를 상대해서 내가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결론을 내리기를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밖으로 흐르는 모든 물의 근원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하를 파서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즉 적에게는 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동시에 무너진 성곽을 증축하고 보수하며 망대를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부족한 무기와 방패를 더 만들게 했습니다. 끝으로 군사들을 격리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무장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반드시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신다. 군사들을 모집하고 군사들을 향해서 나아가 이와 같이 믿음의 담대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흔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가장 안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만큼, 이 말씀만큼, 이 위로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안심을 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서로 이렇게 권면하며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 말로서 우리가 안심하고 더 하나님께로 평안 중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염려하지 마세요. 돈이 많이 있으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젊음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싹 날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심을 주는, 평안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대신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고 승리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였던 일은 따로 있습니다. 물의 근원을 막고 땅을 파서 샘물을 솟아나게 만들고 성벽을 증축하고 망대를 높이 올리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있고 믿음으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순간만 기도했을까요? 그는 수로를 막고 다시 샘물을 파고 성벽을 증축하고 망대를 높이 올리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고 군사들을 격려하며 위로하고 다닐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해진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최선을 다하는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어 그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급선무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보다 시급하거나 앞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가장 소홀히 여기고 가장 차선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또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기를 게을리합니다. 소홀히 합니다. 무시합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사실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눈앞에 예수님을 찾는 무리가 있어도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떠나서 먼저 기도하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더 시급한 일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자리를 정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세가 리비딤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사가 스바다 골짜기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심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아수르 군대를 치심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전쟁이 시작됐으나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심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대신 싸우심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그런데 마귀는요, 기도할 수 없도록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를 놓는 것이죠. 왜요? 기도하면 이기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기도할 수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지금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이 연말을, 이 하늘을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망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성벽을, 외곽을 쌓았습니다. 무기와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군사들을 독려하고 사기를 높였습니다. 즉 여기까지가 히스기야가 인간으로서 왕으로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천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사내립은 수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를 쳐서 공격하여 이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서 모든 지휘관들을 먼저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하의 군사들을 다 멸하셨어요. 사내립이 두려워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아들들이 이 사내립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 하나님은 사람의 전략과 전술, 무기와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는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모든 전쟁이 누구 손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길과 행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맡기십시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믿고 염려를 맡기고 근심을 맡기고 위기를 맡기고 문제를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는 방법이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쉽게 간단하게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그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도우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눈앞에 두었던 히스기야는 군사를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한 길로 치러 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물리치고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쫓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어머니 아비야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경건의 말씀의 훈련과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분명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첫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며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설레지 마십시오. 들레지 마십시오. 실수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은 다 하지만 그 최선의 일들 속에서 가장 최선의 시급한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 그리고 그 기도를 가능케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버리실까요? 하나님 몰라 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망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고난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연단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사귐과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기를 만나고 고난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위기와 고난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토록 최선을 다했던 히스기야를 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직면케 하셨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들의 신앙 회복과 말씀의 신뢰, 기도의 능력을 이 전쟁의 위기를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위기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의 침면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그대로 보여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그랬어요. 내 믿음을 보이라.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어떤 행함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쓰러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미혹당하지 않는, 혹 그래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성도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렸어요. 자신의 최선의 왕으로서 할 일을 최선의 일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서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읍 같은 믿음을,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